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응답이고 또 우리 2022년 한 해 우리 대적 임마누엘 전체의 1년간의 응답입니다. 3개월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와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의 참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 있죠. 그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상황도 없고 힘든 일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니까 그냥 그 당일날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참 편안해졌다. 이런 제가 포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2022년 한 해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저도 묵상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미리 보는 응답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일을 늘 한 걸 있죠. 노예로 간 요셉은요, 죄인의 그 신분 속에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그 현장에 많은 석학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바로왕의 꿈을요 해석하는 거 있죠.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는데 살인자의 신분이고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 있죠. 아무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문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거 있죠. 골리앗 앞에 힘이 세고 큰 장군들도 벌벌 떨며 나서지 못하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어른들도 기성세대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앞에 갑옷도 맞지 않고 무기도 들 수 없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요 물맷돌 그 하나로 그 일을 해내는 거 있죠. 포로로 가서요 그 포로 신분 속에서 그 수준과 그 상황에 갇히지 않고 이 왕들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꿈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 꿈이 뭔지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하라고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해내고 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가진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주보 서론에 나와 있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지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에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RUTC 후대 운동도 맞는데 그게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후대가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 경남에도 많고 또 어딜 가도 후대들은 있는데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서야 합니까? 라는 기도 제목 원하시는 계획이 저에게는 필요했었어요. 왜냐? 언약 따라 가야 실패하지 않는 걸 저는 아니까요. 그때 당시에 참 웃기죠. 교회도 다 준비됐었고요. 사택도 준비됐었고 제가 오면 되는데 언약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들으면 아니 2년 동안 캠프 해놓고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황당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대회를 참석해서 있는데 이 찬양이 이렇게 다 부르고 있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이 가사를 부르는데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세상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 박 목사, 너가 필요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12사도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하나님은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영어교육 도시에서 대정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 언약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이곳에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그래, 그거면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기 원하시고 그러면 됐지. 그래서 우리 교회 첫 강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그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오늘 방금 얘기했던 요셉,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 우상은요.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장차 올 일을 말할 수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장차 올 일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소송하라고 하잖아요. 너희 거짓 우상들아, 너희가 미래에 올 일을 맞춰봐라. 너희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너희는 가증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태예요. 지옥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섬이 저 멀리라도 보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텐데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사라진 상태. 섬에커녕 티끌도 안 보이는 상태. 어둠이 완전히 사로잡은 그 상태 속에서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 승리예요. 단순히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를 지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가 있다라면 28절의 응답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 상태가 풍랑만난 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꼭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분명히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된 것이라면 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육신으로만 구성된 것이라면 왜 우리는 육신의 세상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 너머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질 때에 현실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은 예배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시간인데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처럼 주의 말씀을 움직이는 천사들, 주의 뜻을 움직이는 천군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저 안 그렇겠어요? 일평생 쓸데없는 것만 말하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맞다.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현실 세계의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 늘 서론적인 것,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움직일 수 없는 거, 영향 주지 못하는 것에만 매이고 묶이고 사로잡혀서 쓸모없이 살아가다가 쓸데없이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서론 인생만 살다간 그 부자가 후회하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집에 가게 해달라고.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님을. 2022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정말로 서론 인생을 벗어나 이제는 본론 인생을 살 자격이 있고 결론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가 언제 움직이냐? 예배 때 움직이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오늘 기도한 이년진 권사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각 사람을 향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 하나님의 계획, 정확한 언약이 확인되는 그때에 영적인 세계가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에요. 누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합니까? 맞잖아요. 내일 제가 우리 윤성 청년하고 약속이 있어요.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약속을 조율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윤성아, 난 월요일 11시에 되니까 너 교회로 11시에 와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 우리 윤성이는 성격이 좋아서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렇죠? 약속은 서로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요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다린다고 하시거든요. 뭘 기다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지금 장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담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확인되는 그때에 영적인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2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의 체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식에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오늘 이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이제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절기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또 돌아가니까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때는 아니다. 그런데 백부장이요, 아니 바다에 대해서 뭘 그래 알겠어. 선장과 선주, 전문인이 더 알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복음의 말보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의 전문인의 말들이 사실은 더 맞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그런데요, 무서운 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이게 전문인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 항구에서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 있죠. 우리가 불편한 게 뭡니까? 내가 싫은 거. 그게 창세기 3장에 나밖에 남지 않은 나 중심이거든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 이 의견을 따라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고 따라가니까요, 뜻을 이룬 것처럼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는요, 괜찮아 보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현장이 잠시 괜찮아 보입니다. 그 잠시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이 잠시가 1년일 수도 있고, 이 잠시가 5년일 수도 있고, 이 잠시가 10년일 수도 있고, 은혜가 없다면 이 잠시가 일평생일 수도 있어요. 잠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순풍이 불어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들은 현장은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심판받았네. 나 오늘 예배 빠져가지고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 우리 수준이 계속 그래요.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계속 살면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물고기의 생명의 근본이 물이기 때문이에요.
물이 심판한 겁니까? 야, 물고기, 너 나를 떠났네? 죽어라. 그래서 물고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의 근본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요, 당연히 죽음과 속에 오는 두려움, 어려움, 갈급함, 갈증, 설명하지 못할 답답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만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의미하는 아킬로의 합성어예요. 그들이 쉬려고 했고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레데 섬은요, 제주도보다 3배나 큰 섬입니다. 이 섬에는요, 우리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는 해발 2465m의 이다산이라고 하는 한라산보다 약 500m나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는요, 찬바람이 이렇게 형성되는데요. 매우 따뜻한 남풍이 막 불다가 이 찬바람과 만나는 순간요, 이 따뜻한 바람이 갑자기 북풍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북동풍으로 바다로 내리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내리꽂히는 북동풍이 유라굴로 광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들이 대부분 많이 밀려서 파손되거나 어떤 배들은요 650m나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해안까지도 밀려가기도 한대요. 그런데 떠밀려 가다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이 있어요. 여기에 걸려버리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릴까봐 뭐 연장을 내리고 어디 잡히고 할 게 없이 그냥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본 문제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풍이 부는 것처럼 내 방법,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순하게 내 수준만큼. 수준이 조금 좋은 사람은 더 좋게 가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한계, 그 유라굴로 강풍을 못 막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원죄, 운명사주 팔자, 오래된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요?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려버리면요 그거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선장과 선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 무게라도 없애야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배의 기구마저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가졌던 것들도 결국은요 떠나내버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이 상태가 지옥 상태인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는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에는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주인 삼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인 겁니다. 이제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단순히 복음이 맞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내 생의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적인 문제, 내 한계를 넘어서는 정확한 언약이에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확인했냐? 사도행전 9장 15절 다메섹에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나의 오늘이 여기에 있구나. 내 과거가 필요했고 내 오늘이 필요했고 내 미래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구나. 딱 나구나.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그 유라굴로 강풍이 보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현장이 보인 게 아니에요. 내 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말씀이 보여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요. 살아야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대정인만회 온 교회가 이 고백이 2022년 유라굴로 강풍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떤 고민합니까? 갈등 앞에, 어려움 앞에. 쉬운 게 아니라 거의 이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나의 오래된 문제 앞에, 나의 그 깊은 문제 앞에 에이, 내 인생이 원래 이랬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복음이라도 해도 이건 아니지. 우리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미래를 미리 보는 온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다리는 소식은 이 안심하라라는 현장에서는 이 안심하라라는 전도자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네가 예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어이구,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내 언약을 전달할 그 소식을 전도자를 현장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심하라 그 소식에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배에 탔던 276명이 살아났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던 그들이 이제 먹어라 자유롭게. 바울이 음식도 자유롭게 먹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 때문에 영어 교육 도시에 1만 명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 때문에 제주 70만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이 응답을 전달하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2022년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은혜 속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한 해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눴어요. 2022년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 가이사는 제주 70만 온 교회, 온 현장이 복음 듣는 것이다. 두 번째 가이사는 이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있는
1만 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플랫폼을 만드시고 1만 명의 사람들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사실은 복음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이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워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주에 천의 자연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어느 곳에도 안 된다. 가족도 절레절레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고 가능하고 모든 것이기에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짜 치유센터, 제주 치유센터,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자. 이 기도 제목을 나눴었어요. 그때 우리 한 중직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70만이 복음 듣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학교들을 다 들어가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위탁 교육기관을 찾는 한 공고문이 올라와 있는데 종교기관도 가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카톡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게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게 1월이었고 2월에 하나님이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저희 교회를 신규 기관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OT를 했는데요. 저는 이 청소년 현장을 사역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이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청소년 사역이 미전도 종족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미전도 종족이 전도율이 한 5%가 안 된다고 하면 청소년 전도율은 2, 3%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청소년들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해요. 쉽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사역을 통해서 제주 70만 현장과 전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2030년부터 2080년대까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후대들을 일으키는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오늘 말씀이요. 새롭게 들리시면요. 조금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송구영신 탄 거 그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짜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있으니까요. 없으면은 불신앙 하셔도 돼요. 왜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줬잖아. 왜 안 붙잡고 얘기하냐? 맨날 그러세요. 내 인생을 향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보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주 70만 전체 복음화를 두고 특별히 우리 2022년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월 달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의 문화가 없어요. 우리 부활주의를 두고 중요한 캠프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영어 교육도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후대 선교사들을 두고 또 와 있는 다민족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5월 달에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개 교회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또 미국이라는 중요한 또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 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셨고 또 필라델피아는 워싱턴 DC와 또 뉴욕 사이에 있는 또 중요한 주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5월 아마 첫째 주에 아마 교회에 오셔서 또 설교도 한번 하실 텐데요.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육청 위탁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이번에 이제 썸머스쿨, 여름에 진행되어질 또 썸머스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치유 사역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의 사자께서 날마다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오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는 안심하라라는 전도자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았던 것처럼 대정임마누엘 전도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각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오늘로 살아가게 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발판 삼아 내일로 나아가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계를 바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빛의 경제의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43장, 60장, 62장에 응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구별된 길로 온 중직들과 산업인들과 성도들과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시간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뱃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보여지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성취를 볼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해 또 하나님이 대정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펼쳐가실 전도운동과 RUTC 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